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씻고 다시 이제 2차로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에 따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리고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이게 도는 겁니다. 이게 도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누가 멸망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매복을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술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매복을 하라.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나머지 군사는 앞에서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쳐라.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가 성에서 나오면 매복한 군사가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누가 싸움을 해야 되냐면은 백성이, 군사들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아이성을 이겼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고 내 힘으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을 점령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성이 총 몇 개냐면 31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1번, 아이성이 2번.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성이고 나머지 성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신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싸우는 성은 여리고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성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으로 성을 다 물리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그 가는 곳마다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방법으로 모든 성을 이겼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이거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는 절대로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간이 손을 대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이성에서부터 나머지 30개 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탈취한 것을 스스로 다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딱 여리고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0개 성에 대해서는 다 너희들이 가지라. 만약에 이 사실을 아간이 알았다면 여리고에서 손을 댔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때 하나만 순종을 했으면 아간은요 30개 성에 가서 다 가졌다고 하면은 그때 여리고성에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져가가지고 가져가서 쓰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이런 비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간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다가 누구 것까지 꼭 손을 대냐면은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서 있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 그 다음에 이 아간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아간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순종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누누이 말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아이성 전쟁의 전략이 뭐냐면 군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군사는 매복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군사는 앞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매복하다, 복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오늘 매복하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매복하다. 그 다음에 복병을 두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글자가 좀 다르지만 의미나 원어는 다 같아요. 이 매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숨다요. 숨다. 숨어서 기다리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는 전쟁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꼼짝 말고 숨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거 전쟁하러 온 거야, 숨으러 온 거야, 이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군사는 앞에서 전쟁을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또 들 수 있냐면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나도 저렇게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나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숨어 있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러면 이것 또한 엄청 또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숨어서 기다리라.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병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어떤 전술이고 하나의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 그렇게 숨어 있다고 되겠어?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이거를 먼저 내려놔야만이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순종은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됩니다. 왜 되느냐? 하나님이 복병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불을 내려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병에 숨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도움이 아니라 숨어라갈 때 숨어라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을 할 때 아이성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남들이 보기에 무익한 것 같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